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은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믿음 계속해서 복음의 삶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믿고 싶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살면서 죽으면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명하는 15장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모든 설교와 교회와 성경 공부와 믿는 자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고통을 겪은 마음 아픈 한 선생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완성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도 부활의 삶은 분명히 있습니다. 15장 전체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11절은 복음 전체의 인트로덕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첫 목격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개인 삶의 복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삶 속에서 굳건히 지키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일시적인 한 순간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정입니다. 여행입니다. 우리 삶 전체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복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정 가운데 어디 있던, 힘든 가운데 있던, 좋은 가운데 있던, 때로는 의심하는 가운데 있던, 포기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3일입니다.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의 안에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살아남, 또는 우리가 부활이라기도 하죠. 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삶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의, 착한 선의 기준대로 아니면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분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신약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미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인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밤에 간식을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살찌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나의 결정으로 인해 영원히 내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면 이미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부활인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은 분명히 미래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선택에 따라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죽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8절까지는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동생 야고보에게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은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족은 그 목회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의 자녀이라는 단어로서 PK, Pastor Kids,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사역하는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인 남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나는 죽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것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너희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지금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그리스 문화의 관점으로 살다 보니 그들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면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삶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의 삶을 맛을 보게 되고 복음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읽어드림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미국 이민교회 중고등부 설교자이다.
나와 학생들은 최소 25년 이상 차이가 난다. 난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했고 성경 말씀과 나의 이성적 논리가 부딪힐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보자는 무조건적 믿음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내 삶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미국에서 한인 가정에서 로직, 논리의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로직으로 이해되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션, 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몇 개 안 되는 음식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느냐? 그때 난 최대한 학생이 라직적으로, 이모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 방법을 생각한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나의 개인 간증을 이야기를 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고민하게 한다. 난 라직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라직을 무시한 무조건 믿어라 하는 식은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이다. 라직도 논리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둘 다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라직, 논리에는 수용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그분들을 존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라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고 싶지만 너무 주관적이라 생략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최대한 우리의 라직을 돕기 위해 예화도 들어주시고 주변 친숙한 물건들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신다. 성경 말씀을 시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라직에서, 논리에서 믿음을 강조하신다. 겨자씨 비유. 라직적으로 이해가 될 때만 믿는 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이론을 넘어선 관계를 요구하신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거기에 싹트기를 바라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배 위에 그물을 내릴 때처럼 의심을 품은 믿음, doubtful faith로 시작을 한다.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처럼 함께 걷다가 다시 빠져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간구의 믿음.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하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 실패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그의 사랑을 고백해 보는 부끄러운 믿음. 결국 베드로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본인이 라직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에서 절대적인 신뢰의 예수님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책을 이론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관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문이 아닙니다. 살아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얻는 나의 부족한 이해 또는 지식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